주의 힘으로 나는 약해도 주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자. 내 가슴 비록 작아도 사랑한다고 나를 내보자. 세상 향하여 네,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심층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침묵과 외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이 궤는 언약궤, the ark,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에스콜트를 하고, 후군 뒤에 또 다른 무장한 병사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 무장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그리고 앞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뒤에서 호위하며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늘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들이 호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구도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르비딤 광야에 다다랐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맞닥뜨려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여리고 작전의 구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가운데 두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에스콜트하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그들이 그 모든 직무를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돕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침묵해라.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은 너희가 말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시간이다. 그래서 너희 입으로부터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지금은 내 입으로 말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게 여리고 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승리의 열쇠가 되는, 여리고 작전이 전개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음성을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즉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이제껏 참고 있었던 모든 완전히 배에 힘을 빡 주고 하나님 앞에 외치라는 겁니다. 이 외침이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선포일 수도 있고, 어떻든 입을 다물어라 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바퀴 돌게 하고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이게 여리고 작전의 하루 분량의 싸움의 구도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는 그 여리고 넘버 원 여리고 작전,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 있어서의 넘버 원, 여리고 전쟁의 그 승리의 키워드는 순종, 신뢰와 순종, 믿음과 순종이었다. 그 믿음과 순종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여리고 작전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 정복의 키워드는 믿음과 trust and obey,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trust and obey.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전을 잠자코 입 다물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열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으면 자연히 순종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올려보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내려오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서 취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못 믿으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서 보면 뭐 할 건데요. 근데 가서 봐야 되겠다. 보고 나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가면 안 되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I'll obey and serve you. I'll obey because I love you. 우리가 사랑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리고 작전의 구도예요.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굉장히 강력한 대적입니다. 환경, 외부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 문제 또는 질병 또는 환경적 재앙,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경적 외적인 대적,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요, 오직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움직일 날이 다가왔어요. 소위 D-Day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행동 계시를 합니다. 그 행동 계시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15절을 보세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이미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7째 날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자, 이 여리고 성벽 안에서 파수꾼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밖을 관찰을 하면서 야, 이스라엘 군인들이 드디어 성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 안에서 싸울 준비를, 이제 이 성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면 성벽을 넘어오기 위해서 사다리를 막 걸치고, 옛날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전쟁의 양상을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큰 사다리를 쫙 걸쳐놓고 성벽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에 올라간 군사들이 막 칼로 막 짱짱짱 싸우고, 그러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을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다리 걸쳐놓은 걸 갖다가 확 밀어가지고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군인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벽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군인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벽을 사이에 두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사다리 걸치고 막 올라올 줄 알고 있는데, 야, 이상하다. 저놈들이 성벽으로 진격하지 않고 돌고 있어. 그래. 어느 방향으로 도냐? 자, 저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 그러면 성벽 안에서도 군인들이, 여리고 군대가 그 파수꾼의 말을 듣고 성벽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벽 안에서는 여리고 군대가 돌고 성벽 밖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돌고, 한 바퀴를 쫙 돌더니 이상하다. 저놈들이 또 퇴각하는데, 후퇴하는데, 그래서 야, 그래?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돌아가서 그날 밤에 뭐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군사들은 어떡합니까? 좀 또 다 퇴각해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또 이제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새우잠을 자는 거예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거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분 대기조에 걸리는 그 주간에는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야 돼. 군화를 신고, 그러니까 양말 신고 군화 신고 그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완전 그 옷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군장 다 꾸려서 옆에 두고, 비상 벨만 울면 바로 뛰어 일어나서 군장 메고 5분 안에 사단 본부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지금 여리고 군대는요, 5분 대기조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우잠을 자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움직임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되더니 파수꾼들이 또 외칩니다. 야, 저놈들이 또 진격해 온다. 그래? 어디야, 어디? 저놈들이 또 돌기 시작하는데, 여리고 군대는 안에서 돌고 이스라엘은 밖에서 돌고, 이렇게 여러분 엿새 동안을 했어요. 아침이면 왔다가 저녁이면 퇴각하고. 저놈들이 도대체 뭔 짓을 하니? 싸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여리고 군대가 생각할 때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기 무슨 전쟁이 저런 전쟁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이미 인스트럭션을 주셨어요. 모든 게 상세하진 않았어. 지난 토요일 날 말한 것처럼 모든 디테일을 다 주신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군대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페이스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영문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군인들. 이 여리고 군대는 성벽 안에서 피곤해 미치겠는 겁니다. 아, 도대체 오늘 또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오늘 쉬는 거야 안 쉬는 거야? 뭐 이거 또 아침에 오면 또 출동했다가 밤에 가면 또 저놈들이 또 퇴각했구나 그러고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성벽 안에서 돌고 있는 여리고 군대는요, 피곤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 중에 영문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제가 이걸 크리스천이라고 치려고 하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바꾸는 바람에 기독교인이 됐네요. 예, 기독교인들, 영문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스트럭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내 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올바르게 받지 못한 채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11조 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파수꾼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영문 모르고 따라다니.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까?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진짜 영문도 모르고 피곤하게 쫓아다니는 신자들의 삶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있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떡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일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문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인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의 컬처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표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걸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해석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뭔가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영문 모르고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성벽 안에서 바깥을 하나도 보지 못한 채 파수꾼이 시키는 대로 영문 모르고 돌아다니던 여리고 군대는 그냥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눈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떡 서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를 진격하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이 정말 영문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문 모르고, 7째 날이 되니까 아니 이놈들이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가고 2바퀴째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리고 군대가 또 2바퀴 돕니다. 저놈들이 또 돈다. 3바퀴. 또 도네. 4바퀴. 아니 왜 한 바퀴 돌고 가더니 오늘은 왜 계속 돌아? 6바퀴. 이때 이미 여리고 군대는 다 지쳐버렸어요. 왜냐면 영문 모르고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소리가 나자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영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파워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해 못하기는 매한 한 가지지만 그래도 명령대로, 말씀을 아니까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바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참 저 크리스천들은 진짜 바보 같아. 뭘 저렇게 주일날마다 열심히 교회에 가고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희생하면서 또 물질적으로 그렇게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크리스천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정말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해도 크리스천들의 최고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 입 다물려고 하면 입 다물고, 침묵하라,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시는 건 침묵.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외쳐라 말씀하시면 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침묵과 외침이에요. 침묵과 외침.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키워드예요. 순종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파워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자,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Shout out, shout,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38년 반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읍을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외쳐라. 지금까지 여세 동안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일, 그게 이스라엘 군대에도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겠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들,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우리에게 시키지? 불평과 원망이 막 볼이 이만큼 부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이 보세요. 벌써 이미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난 뒤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 싸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이미 전쟁 승리로 끝났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후에 뭘 할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약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자, 보세요. 여리고에서 취한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우상 문화에 깃들여진 그런 우상 문화로 꽉 들어찬 여리고의 유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 보석, 동철, 기구,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상의 개념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다 하나님께 바쳐라, 다 불태워버려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라도 이걸 불태워버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보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잖아요.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야, 왜요? 와!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성읍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내 성 내놔라 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어쨌든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벽이 어느 방향으로 무너졌을까? 여러분이 높은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까?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 제가 생각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 군대가 성벽 안에 있었으니까. 성벽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사람도 수다했을 겁니다. 어떻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얘기했던 그대로 아닙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360도 여리고 성읍이 완전 뺑뺑 돌아가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직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성벽 위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벽 안에 여리고 군대, 성벽 밖에 이스라엘 군대, 성벽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여리고 군대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 여리고 군대의 눈앞에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닥쳐온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한두 군대가 아니라 완전히 성의 전면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의 무너짐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 이겼어요.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대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환경적인 문제들, 이 세상의 전쟁과 정말 두려운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그 대적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숨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의 싸움의 승리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대적, 어떤 세상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가.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숨막히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장래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그런 외적인 일들이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리고 성의 정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입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심 같이 오늘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너무 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요.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성도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가 그 문제, 하등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군대인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명령권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 love